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통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새로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잠깐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옥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계시는 분 새로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산상순을 계속 강의하는 중인데요. 산상순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의 대한사회, 예수님이 그리시고 있는 대한사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상을 추구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될지를 제시하는 하나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스터 플랜 아니면 블루프린트 정도 되겠죠. 청사진 정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6장부터는 또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어떤 사람이 가장 명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인가, 아너러블을 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한 개는 자선, 한 개는 기도, 한 개는 금식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이 경건 생활의 아주 3대 기둥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대 기둥. 이슬람에는 5대 기둥 해서 추가되어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경건한 사람의 하나의 기둥으로 생각하면 자선을 행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다음 또 금식하는가 그 문제를 보여주는데, 지난주 제가 이제 5년마다 연세대 가서 강의를 하는데 교수들하고 모여 이야기하는데 아주 제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가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이 강연하고 나면 전부 다 끄떡끄떡거리고 그냥 이렇게 설마 우리 말하면 아멘 하고 있으면 앞에 강연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책감을 느낀대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끝나고 나면 첫 번째로 뭐냐면 가장 좋은 반응은 두 가지가 나온대요. 일단 두 가지 자기 선호하는데 한 개는 유레카,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발견했다.
이 마음이 들게 강의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수많은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든대요. 질문이 없이,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속이 불불 끓으면서 막 항의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막 의견이 다르니까 왜 그런지 묻고,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한 사람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가치 있게 얘기해, 자기 강의를. 근데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거리고 안면하고 질문 없이 넘어가면 굉장히 다른 사람의 그 시간을 소비시킨 그런 걸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 설교가 앞에 여러분이 와서 이 시간을 함께 또 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사실은 상당한 부분이 설교로 이렇게 설교 시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들,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간다면 그거는 어쩌면 설교를 쓸모없이 했는 거죠. 쓸모없이 했는 거죠. 여러분 속에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따져볼 만하고, 그래서 성경을 다시 찾든지 아니면 책을 뒤벼보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그렇게 자극을 준다면 이 시간은 좀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봐요. 자,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 경건 생활에, 여기 성경이 보면 1절에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랬는데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돼. 예, 헬라어 성경 자체가 의라는 말이 니카이오스네 해서 의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의라는 말은 체데카라는 거거든요. 체데카. 그런데 이런 중요한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선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자선을 행하지 않고 체데카를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체데카는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공평과 공의라는 말을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자선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그들은 자선이라는 말을 의로 생각한다. 의. 그 의가 뭐냐면 불쌍한 사람에게 돈이나 시간이나 자원을 제공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호의로운 사람, 자선을 행하는 사람, 아니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경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경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 자선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너희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을 남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대구에 보면 대구 아너스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구 아너스 소사이어티. 그래서 이게 경북까지 또 퍼져나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아주 좋은 문화 같아요. 그 아너스 소사이어티는 뭐냐면 그 사람이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그 아너스 소사이어티에 이와 같이 이제 가입되는 거죠. 그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는 것인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저도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보면 헌금 올라오면 헌금한 사람 감사헌금 제목 다 읽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요. 풍경 있는 교회에 아마 이때까지 8년간 있으면서 누가 헌금 얼마큼 했습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혹시 들었나요? 혹시 들었나요? 예. 그 여러분들이 감상금에 따른 감상금 제목을 적을 텐데,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이 헌금 얼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예 모릅니다. 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었다고 그러면 목회자한테 알리거나 교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알리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믿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했다고 그러면 천사가 분명히 그것을 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린다고 믿습니다. 믿어요? 이게 두 가지, 아너스 소사이어티에서 하듯이 어떤 날 기부했는데 막 알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걸 비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듯이 아무도 그냥 자기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게 하고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요. 먼저 여러분, 이 경건 생활,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게 하나의 경건 생활 중에 자선인데, 자선에 이것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저변에 깔린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1장은 하나의 전체를 갖다가 아마 18장까지 전체를 1절은 요약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경건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해라. 주의해라. 주의하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지마 이 말이 아니고 굉장히 좀 무게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게 있게. 주의하라 하는 것은요. 요거 성경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들어라 하는 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들으라 하는 건 이거는 쉐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는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단호한 거예요. 거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주의하라 하는 말은 그것을 은근하게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인데, 자, 이 말에 뭐냐면 그러는요, 달리 말하면 쉐마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뒤에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해야 될 존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몇 명입니까? 에브리싱이에요? 만물이에요? 예. 3명. 3명. 예.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일단. 또한 이웃을 사랑하죠? 자신을 또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어쩌면 기도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구제로 자선 행위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금식으로 연결됩니다. 금식으로 연결되죠. 또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했을 때 힘이라는 것은 자선이죠. 자선. 뜻은 기도죠. 기도.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금식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특히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이 6장을 읽을 때는 세마 이스라엘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하루에 3번씩 이것을 의무적으로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 앞에도 적어놓고 천장에도 적어놓고 심지어 여기도 적어놓고 어떤 사람은 눈썹에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머리에 달아놓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봤는데 달렸다. 세마. 이렇게 해서 암송하게 만드는 거죠. 손목에다. 길거리 가거나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언제든지 세마가 항상 앞에 들으라 하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 그 자선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자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경건생활하는 이것이 어디에 비롯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은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은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창출되는 거죠. 계속 생성되는 거죠. 관계가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요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이라면 달리 표현하면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은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으로 하나님이 자리매김하면 그 신앙은 뭔가 분명히 거리감이 있는 거죠. 부부간에 생활하는데 일다 보니까 낯설게 보인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싫으면 떨어지고 싶어 하죠. 바로 이게 지중해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과 미움에 대한 이해예요. 사랑과 미움에 대한 이해.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웃과 더 가까이, 나 자신과 더 가까이 하는 데서 그 경건행위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죠. 되게 한국 교회에서 저는 참 우리도 문화가 독특한 문화인데요. 직분자가 된다. 아니면 헌금을 한다. 뭐 활동한다면 좀 실명제로 자꾸 하기를 원하는 금융 실명제가 아니고 자선 실명제로 그렇게 뭐 헌금해도 얼만큼 했다. 아니면 어떤 봉사를 누가 어떻게 했다. 누가 구제에 얼만큼 했다. 성경금 얼만큼 했다. 이런 걸 계속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명성교회가 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위기 극복하는 대안으로 내놓은 게 미자립 교회 1000교회에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럼 얼마입니까? 50억이죠. 50억. 50억이죠. 뭐 돈 많은 교회니까 가능하다. 사실 그리 쉽지가 않아요. 명성교회는 사실 뭐 이전에도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좀 나팔 불면서 자기 해가지고 자기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우리 적어도 이 정도 한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씁쓸하죠. 문맥이 좀 안 맞는,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냥 했다고 그러면, 아니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개 이런 경우는 자기 생색내기 아니면 뭐 그런 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요, 왜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이런 행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걸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삶을 전체를 통틀어 볼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귀신들, 마귀들,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그 앞에서 내가 은밀하게 행하든 공공연히 행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안테나가 아마 사도보다는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사도보다는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포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의 또 반면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다 쏙쏙들이 안다면 이 비밀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안 그래요? 마치 여러분 뭐 몰카 심어놓고 그냥 내 생활 다 감시하듯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생활을 다 통틀어가 전부 다 감시해가지고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저거 폭로하면 저 인간 저거 힘들 텐데 하는 것들을 사탄은 폭로하려고 하죠. 가능한 한. 그러나 하나님은 묻어버리죠. 묻어버리죠. 감사버리죠. 자, 이런 상태에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위선자가 되지 말라 하는 거죠. 위선자. 위선자는 뭡니까? 위선자라는 건 이거는 위선이라는 건 배우입니다. 배우. 연극 배우입니다. 뭐 성경에서 이들 문화에서는 여러분 TV 문화 뭐 영화라든지 이런 TV가 없었기 때문에 연극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곳이에요. 극장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제가 참 우리 최수종 사극 배우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사극으로 많이. 최수종이가 근데 이 역사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태조 왕건 됐다가 때로는 대조영 됐다가 또 뭐요 뭐 장보고 하여튼 중요한 인물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김영민은 딱 이순신으로 끝내버렸잖아요. 그 김영민 하면 이순신 딱 들어오는데
이건 최수종은 보고 뭘 해야 될지, 왕건을 집어야 될지, 대조영을 집어야 될지, 뭐, 예.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 연기력이 뛰어난 거죠. 연기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뭡니까? 나와 다른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최수종은 그렇게 해도 뭐 괜찮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연극 배우나 아니면 우리 다른 배우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교회 와서 우리 생활하는데, 교회 와서 생활하는데 사실 우리가 연극하고 있지 않는가? 연극하고 있지 않는가요? 제가 늘 마음에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 혜순자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같이 왔는데 아직도 그냥 자매야. 예, 시집 가고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예. 윤준호 씨는 집사야 보면. 이런 경우를 보면 제가 늘 참 마음에 중간에 또 항의도 듣기도 하고 충고도 듣기도 하고 뭐 집사를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서리 맞은 집사가 받아보면 뭐합니까? 서리 맞은 집사는 햇빛 뜨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권사되니까. 또 우리 뭐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또 안수집사로,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하듯이 어떤 장로로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저도 한국교회 쭉 합동측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녀서 지금까지 합동측을 떠난 적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만큼 여러분 제 나이 뭐 50년 넘게 60년 가까이 이렇게 해가는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교회 직분은 가면이다, 가면. 교회 오면 정용성 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침부터 뭐냐면 목사라는 가면을 덮어쓰고 와야 돼. 제 일을 갖다가 여러분 벗어버리고 제 자신을 다 노출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싫어할지 몰라요. 싫어할지 몰라요. 안 맞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가능한 이걸 갖다 이런 벗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덮으시고 있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 뭐 아침에는 면도도 잘하고 머리도 이팔로 이렇게 나누고, 어떤 분은 저한테 또 뭡니까 뭐 머리 자꾸 염색하라고 또 요구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물론 예,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목사라는 하나의 가면을 덮어쓰고 연극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전 직분병이라 생각해요. 직분병이라 생각해요. 어느 교회에 여러분 뭐 이렇게 중직자 선거하면 저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왜 나한테 상담하는지 몰라. 오든지 그냥 이래퉁 저래퉁 안 해요. 제 결론은 그겁니다. 닭장교로부터 도망가라. 나와라. 직분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하면 이미 여러분 하여튼 이미 본인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경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아직 직분자 서립사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우리 가면 무도회 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니다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가면 무도회 하는 거죠. 나 자신 아닌 다른 페르소나, 다른 인격체로 가장해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본성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경건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을 대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페르소나 현상이라고 그렇게 하죠. 맞죠? 그죠? 정확하게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우리에게는 블랙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조하리 윈도우라고요, 있는데, 남하고 자기도 잘 아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나를 얼만큼 잘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데 그 가짜인 나를 갖다가 품고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의 관계 건강하게 회복되게 되면 그 어두운 부분이 빛 가운데서 노출되어서 밝아지며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연극하지 말라는 거죠. 연극. 제가 지금 학교를 두 군데를 강의하는데요. 월요일은 연세대 가서 그냥 강의합니다. 되게 박사과정 애들, 석사과정 애들 데리고 하고요. 목요일은 대신대에서 또 학부 애들, 학부애를 강의를 해요. 여러분, 뭐 이게 학력의 차이나 뭐 학교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연세대 가면 제 할 말 다 해요. 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런 질문도 받고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연세대 여러분 뭐 그냥 거기는 요즘 오순절 출신, 그 순복음 출신들이 많이 와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면. 여러 스펙트럼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진솔한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내가 공부했고 깨달은 걸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대신대 가게 되면 저는 아예 그냥 제 자신을 갖다가 딱 이렇게 스크린합니다. 무슨 말 하면 얘들이 열받을지, 무슨 말 하면 그냥 아멘 할지, 그걸 여러분 가려서 한 번씩은 저지르죠. 속이 불나도록 만들어버리죠. 근데 그걸 내 스스로가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 이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진술하지 못한 거예요. 진술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딱 격에 딱 서 있으니까 그게 맞춰서. 만약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기 이제 좀 우리 대구의 중영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가면 저한테 던지던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한 기존교회에 있었다고 그러면 설교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더라고요.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풍경 있는 교회가 개척해서 오면서 참 뭐 여과 없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기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설교하고 나면 뒷골 땡길 때 많습니다. 왜 이런 설교했냐, 무슨 의도로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예. 늘 설교하고 나면 늘 그런 피드백을 받는, 감시받고 모니터링 받는 그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게 없다는 게 행복한 거죠. 대신에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거는 제 설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설교자의 메시지는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 진리를 해석하고 풀어주는 거죠. 제가 이해한 제 인격 속에서 풀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 잘할 수 있고 광야에 내던져 놔도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
나팔 불면서 여러분 나팔 불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에 자선행할 때 나팔 불 때 이거는 뭐냐면요. 성전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선함이 있는데 자선함에 나팔이 6개가 달려있어요. 우리 헌금함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헌금함에 나팔이 6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다 지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 지폐가 없고 다 동전이에요. 동전. 은전이든 동전이든 금화든 이게 쭉 들어가면 나팔 소리로 6개 딱 들어가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저 사람이 많이 어떤 사람들이 했는데 뭐냐면 딸랑 하고 나면 한 개 던졌구나. 어떤 사람은 뭐냐 따르륵 하면 여러분 마치 뭡니까? 받침구에 잭팍 터지듯이 따르륵 터지면 와 맞네. 이게 그냥 드러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자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 왜 가부가 2렙돈을 던졌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부가 내는 걸 갖다가 그냥 우리 대상하게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갖다 잃는 건 뭡니까? 독심법, 관심법이 있어가지고 2렙돈 드렸구나. 부자는 뭐냐면 많이 드렸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을 또 마치 여러분 매직하는 사람처럼. 예수님도 듣는데 가부는 딸랑딸랑 하니까 저거 2렙돈이구나. 근데 부자는 쭉 뛰가니까 많이 들었네 하는 거죠. 자기 구제하는 게 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제시하는 대안은 뭐냐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요. 이 전체를 세마 이스라엘 할 때 여러분 이 세마 이스라엘 할 때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유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이다. 여기로 딱 그쳐버린 게 여기만 종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로 나왔을 때의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십계명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신명기는 요단강 강가에서 요단강 앞에서 뭐냐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걸 회상하면서 애굽에서의 삶을 갖다 회상하면서 이 광야 삶 가운데 너희들이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를 되새겨주는 이유는 뭡니까?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신명기입니다. 되게 신명기 하면 신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영어로 뉴트로놈이라는 거죠. 뉴트로는 반복한다 반복한다는 거죠. 그 여기에 핵심적인 말이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뭘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너희들이 봤던 그 신들은 전부 다 잡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뭐냐면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는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기대어서 살아가는 제국, 끊임없이 소비 문화를 갖다가 생산과 소비 속에 일하도록 만드는 그 문화를 제동을 거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문화에 하루 쉬어라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바쁜 시대에 벽돌을 계속 굽어내야 피라미드가 완성되는데 쉬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사 드리러 간다니까 너희들이 아주 편하구나. 집을 너희들이 주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말을 해라. 기계에 계속 돌아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바로의 문화입니다. 자기들이 나왔던 문화예요.
거기에 정면적으로 저항하고 거기서 튀쳐나오는 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종교라는 측면만 보지 말고 이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생활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읽어내는 게 필요하죠. 너희 들어가거든 애굽에서의 삶과 똑같이 생활하지 말고 다른 삶 살아라. 가면 거기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들이 섬긴 우상은요, 종교적인 행위, 그냥 어떤 신을 섬기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치를 정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게 됐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이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비는 게 그냥 그들의 경건한, 그냥 종교 행위라 보죠. 그 사람들 삶의 방식을 그대로 규정하는 겁니다. 남은 데 가가지고 사주팔자를 봐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세계관 속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추구, 운이라는 추구.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위에는 내 모든 삶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인정한다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제를 행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소. 진홍경제가 좀 알지 싶은데.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이 모르도록 이게 여러분 내가 뭐 한쪽이 여러분 이게 뭐 사이버버그가 아닌 이상은 AI가 아닌 이상은 이걸 갖다 어떻게 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걸. 이런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오른손은 뭐냐? 오른손은요, 내 집안입니다. 내 집안. 우리에게 이제 왼쪽 뼈, 오른쪽 뼈 해가지고 뭐 이런데, 오른손은 일반 사회가 같이 생활 방식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왼손은 뭐냐면, 외딴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문화 속에 좀 더 말하면 다른 공동체. 이게 집단이 있다고 그러면요. 네. 우리나라가 흔히 쓰는 게 좌파 우파잖아요. 우파가 하는 것은 좌파가 모르게 하라는 말이에요. 좌파가 하는 것은 우파가 모르게 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남한테 떠벌리면서 우리는 이 자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선 가운데 이 자선을 행하는데 8가지 단계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도와줄 때 유대인들의 가장 그거는 첫 번째 자선의 원칙은 수혜자가 자존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립할 뿐 아니라 사실은 최고 이상은요, 한 본인이 자립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서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돈벌레잖아요. 근데 제가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영국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을 썼는데, 제가 원하는 이제 이 시리즈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용이 맞지 않다. 다른 곳에 해라고. 그렇게 하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출판사인데 돈을 내라는 거예요. 출판비를 부담해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냥
다른 데 출판사 알아보다가 뭐 한국 와가지고 강사 생활 하다가 그냥 논문 내는 걸 놓쳐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펀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학위를 받았다면 유대인들의 펀드 가운데 내어서 출판을 거기서 다 해줍니다. 때로는 보면 이걸 누가 읽고 일라 이랬어요. 그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펀드에서 다 나와요. 한국에 제가 이런 책을 쓰는데 닭장교회로부터 도망가라는 비교적 좀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순방했죠. 예, 그런데 두 번째 책 나사렛 선언은 출판사가 맨 처음에 보고 이거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뜯어고치려 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이런 책들을 사실 제가 5군데 출판사 문을,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기독교 출판사에 문을 두드렸는데 다 어렵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홍성사에 연락 왔는데 내가 물었어요. 왜 이 책을 내기로 했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연구를 했는데 이걸 사장시키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죠. 제가 정해주 사장에 대해 참 고마움이 그겁니다. 한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해주고, 그 홍성사에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출판사 보면 다 자가 출판, 자기 돈 내고 출판하는 경우 많은데, 그냥 이렇게 인쇄만 받고 출판하는 거죠. 유대인 화가 가운데 세몰 박이라는 그런 화가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당시에 그 6만 대 7만에 수용되는 그 수용소에서 불과 200명이 생존하게 되는데요. 그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그게 생존자인데, 얘가 어렸을 때 뭐냐면 그림을 그려서 거기서 뭐냐면 그 포로 수용소 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힘을 합쳐 얘들 탈출시켜, 자기 어머니하고. 근데 나중에 또 붙잡혀 또 와요. 그런데 다시 재탈출시켜요. 지금 유대인 홀로코스트 문화를 갖다가 그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화가가 되는데, 뭐 그 외에 음악가라든지 미술가라든지 학자든지,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빌빌거리면요 그 사람 잡아가지고 자립해서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까지 밀어주는 게 유대인 문화입니다. 이게 어디서 배우느냐, 이게 이미 여러분 성경시대 때부터 그 사람들의 경건에 대한 정의, 이게 가장 구제를 하려면 가장 높은 수준의 구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요, 어느 누구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구제하는 것. 누가 줬는지 모르는 거죠. 세 번째는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 때에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도록 구제하는 것. 나는 내가 구제했는데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아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도록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수혜자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수혜자가 베푸는 자를 알게 만드는 것. 한 단계 나가가지고 이제 정보가 노출되는 거죠.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요구받기 전에 주는 것. 필요를 알고 베푸는 거예요. 이 조건은요, 첫 번째는 주려면 가분하게 주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확하게 줘요. 세 번째까지 여러분 이게 요구가 되는 상황이면 나쁜 놈으로 여기가지고 쓰레기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가분하게 도와줘요. 두 번째로는 그냥 정상적으로 필요한 것만큼만 도와줘요. 세 번째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는 그 인간은 나쁜 놈으로 생각하는 거죠. 늘 구걸하는 놈으로. 네 번째는, 여섯 번째 단계는 요구받고 나서 주는 것, 베푸는 것.
7번째는 해야 하는 것보다 적게 베풀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의무만큼은 다 하지 못하지만은 적게 하지만은 즐겁게 베푸는 거예요. 8번째 자선은 떨떠름하게 내키지 않게 베푸는 거예요. 8개 수순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자선행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판했다가 이제 나오면, 보석으로 나오거나 하면, 몇 억씩 돼가지고 기금 만들겠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는 우리 하는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공중 앞에서 해가든 은밀한 중에 해야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밖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할례를 문제로 이야기할 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 곁으로 유대인인 척하는 사람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은 뭡니까? 밖에는 유대인의 표시가 나지 않지만 유대인의 가치와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 표면적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출석도 해요. 그러나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은밀한 상황에서 자기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그 차이를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럼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구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구제했노? 우리 불쌍한 상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구제나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구제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우리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아니면 여러분 지금 굶주린 자, 어려움이 있는 자의 마음이 동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우리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죠. 가슴 아파하시죠. 다른 동기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응답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금은 본래는 구제 헌금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헌금하라고 했을 때, 바울 서신이 헌금하라고 했을 때 그 헌금은 11조 아닙니다. 건축 헌금 없어요.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그것은 구제는요, 가난한 자를, 박탈당한 자를 어려움의 생존의 기로에 아직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품는 겁니다. 이 풍기 있는 교회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온다면 박 지사님 좋겠죠? 그런데 이 풍기 있는 교회에 자기 생활이 허덕이면 우리가 좀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이 오면 눈치 보이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뭐 1,000만 원 살면 올 일도 없고요. 어쩌면 100% 줘야 될 사람이 온다고 해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걸 입 벌리면서 떠들면서 남한테 공포하면서, 아니면 우리 풍경이 넌 교회는 그런데 너희는 뭐하노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구제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여기에 구제라는 거는요, 여기 아까 제가 유대인에게는 구제라는 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신 의라고, 체데카라면 의라고, 의를 행하는 건요,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세컨드 티스, 그러니까 두 번째 11조, 본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속인 11조 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를 마련해서 그것을 자기 자선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희년법에 있듯이, 여러분 추수를 하면, 옛날 농경사회니까 밭 한 모퉁이는 그냥 베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죠. 옛날 제가 시골에, 옛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그런 경우 봤습니다. 어떤 집은 싹 다 하는데 어떤 데는 뭐냐면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남겨두더라.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희년 시기에는 아예 그냥 밭에 내 거니까 다 농사에 내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잡혀가잖아요, 좀요. 농촌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뜯어먹다가는 그냥 다 배상하고는 있는데, 이런 게 다 유대인들에게는 의를 행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이게 연장되면 빚을 갚아주고 탕감해 준다든지, 그죠? 이런 행위도 포함되겠죠. 나중에 여러분 금식에서 나오겠지만, 진짜 금식이 뭔가를 할 때 이사야가 외치는 것은 사실 사회적 정의입니다. 가부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우리의 종교 행위를 뛰어넘어서, 경건이라는 게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뼛속까지 다가오면서 내 가치와 이렇게 공명을 이루고 내 삶을 통해서 풀어내는 게, 그게 진정한 경건이 되는 겁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